하나님 말씀 에스겔 17장입니다. 에스겔 17장 17절 그 16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에스겔 17장 16절.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니 바빌로니아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으나 그가 맹세를 무시하고 그 왕과의 조약을 파기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딸 곧 바빌로니아 가운데서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네. 지금 여기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대상은 누구냐면 시드기야 왕입니다. 유다 왕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주전 597년부터 586년까지 1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597년부터 586년까지 21살에 이제 왕이 되었는데요. 시드기야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그 시드기야와 조약을 맺었어요. 그 조약의 내용은 뭐냐면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잘 섬기겠다는 거예요.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 겉으로는 평화 조약입니다. 겉으로는 평화 조약이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바빌로니아를 잘 섬기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잘 복종하겠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그렇게 이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행각서예요. 이행각서. 좀 비굴하죠. 힘이 없으니까요. 힘이 없으니까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과 이런 조약을 맺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16절에 있는 것처럼 시드기야를 이제 유다 왕으로 세워주고요. 했는데 그가 맹세를 무시하고 느부갓네살과의 조약을 파기했어요. 어떻게 파기했냐? 공개적으로 이제 그 조약 파기입니다. 우리나라가 뭐 이북하고 9.19 무슨 군사 합의를 했잖아요. 예? 9.19 군사 합의. 휴전선 그 DMZ 근처에서 뭐 훈련하지 않고 뭐 포 쏘지 않고 비행기 띄우지 않고 그거 조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나라 그 포병 부대가요, 포를 못 쏴요. 그 포병 부대가 훈련하기 위해서 뭐 400km가 떨어져 있는 그 자주포니 뭐 이런 거 다 실어가지고요, 포항까지 가요. 포항까지. 저 휴전선 근처에서 저 포항까지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훈련하고 또 훈련 끝나면 또 그걸 또 다 실어가지고 또 오는 거예요. 그리고 휴전선 근처에 비행기를 띄우지 못하니까요, 우리가 감찰 장비가 있거든요. 조기경보라든지 헬기라든지 이런 좋은 감찰 장비가 있는데 이게 휴전선 근처에서 붕 뜨잖아요. 높이 뜨게 되면 저 휴전선 저 안쪽에 인민군들, 북한군들의 다 들여다볼 수 있는데 못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북한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우리는 안 하고. 그런 바보 같은 조약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힘이 세고 저쪽 힘이 약한데 힘센 사람이 그냥 거기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자동 파기예요, 자동 파기.
이제는 훈련 막 하는 거예요. 훈련하고 대북 방송도 하고, 예? 대북 방송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GP 있잖아요. GP 그 초소, 우리나라 초소들이 좋은 초소입니다. 거기는 단순한 초소가 아니에요. 그 안에 완전히 요새화되어 있는 초소인데 그런 걸 여러 개 때려 부셨어요. 포크레인 막 대형 포크레인 끌고 올라가가지고요. 우리 초소를 때려 부셨다고요. 아니 북한의 초소하고 우리 초소가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왜 우리 초소를 때려 부셨을까요? 야, 참. 알 수가 없어요. 간첩이라고. 간첩이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다시 이제 만들어야 돼요. 예전보다 더 튼튼하게. 네. 네, 다시 만들고.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이 다 이제 동의하고, 예, 쌍방이 다 그걸 잘 지켜야지 그게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쌍방 중에 둘 중에 하나라도 그 조약을 어기고 나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동으로 깨지는 거예요, 그거는. 예. 평화조약이란 게 말이 평화조약이죠. 평화조약이 제대로 지켜진 게 어디 있습니까? 평화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서류예요, 서류. 평화조약 아무리 만들어놨어도 치고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너 평화조약 맺었는데 왜 들어오냐? 그럴 수 있어요? 힘이 있어야죠. 힘이 없는데. 예. 아무리 조약을 맺으면 뭐합니까? 네. 보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이 시디기야 왕이 못된 짓을 저질렀어요. 무슨 못된 짓을 저질렀냐? 겉으로는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과 평화조약을 맺고요. 아, 잘 섬기겠습니다. 시킨 대로 다 하겠습니다. 해놓고 뒤로 몰래 저 남쪽 이집트와 선을 연결했어요. 그 이집트와 또 짝짝꿍을 하는 거예요. 아, 그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이 우리 쳐들어오면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좀 도와서 우리가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죽임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럼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그 바빌로니아 그 느부갓네살 그 녀석 말이야. 완전 깡패네. 내가 도와줄게. 내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면 다 물러갈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조공을 바치고요. 조공을 바쳐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몰래 또 이집트의 바로에게도 또 조공을 바쳐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탄로가 난 겁니다. 17절 읽어보세요. 공격 경사로를 쌓고 포위당을 쌓아 많은 목숨을 빼앗을 때 바로가 그 전쟁에서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를 보호하지 못할 것이다. 네, 그 16절 중간에 보니까요. 그가 맹세를 무시하고 그 왕과의 조약을 파기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땅 곧 바빌로니아 가운데서 반드시 죽을 줄을 알아라. 죽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시드기야가 바빌로니아에 끌려가서 죽임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17절에 보니까 공격 경사로를 쌓고요. 와가지고요. 쳐들어왔잖아요. 이집트하고 조약을 맺었어? 이거 봐라. 그 바빌로니아 군대를 이끌고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가지고요.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예루살렘을 포위했는데 쳐들어와가지고 포위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문을 닫았잖아요. 그러니까 공격 경사로를 쌓은 거예요. 흙을 퍼다가요. 그 예루살렘 성 바깥에 유다 백성들이 많잖아요. 유다 백성들을 다
부려먹은 거예요. 흙을 높이 쌓은 거예요. 저기 성벽 높이까지. 공격 경사로를 쌓은 겁니다. 활을 쏴가지고 활이 날아오지 않을 만큼 높이 공격 경사로를 쌓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여기 있었고 저기 있었고 몇 군데 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블레셋 병사들이 거기 올라가가지고 공격 경사로를 저 성벽보다 더 높게 쌓아요. 높게 쌓아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서 저 아래를 내다보고 활을 쏘는 거예요. 결국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공격 경사로 쌓고 포위담을 쌓아 많은 목숨을 빼앗을 때 이집트의 바로 도와주기로 약속했잖아요. 바로가 그 전쟁에서 큰 군대 많은 무리를 데리고 나온다 할지라도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지 못할 것이다. 아무 소용없어요. 느부갓네살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유다를 치고 그 다음에 이집트까지 내려갔어요. 이집트까지 내려가가지고 이집트까지 쳤어요. 이집트에 또 유다 백성들이 많이 도망쳤거든요. 이집트로. 이집트에 있는 유다 백성들 다 죽이고 또 포로 잡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라는 거예요.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너도 살고 백성들도 산다. 이거는 죄를 지은 징계다. 징계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게 돼 있다. 그러니까 항복하고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완전히 항복하고 복종하고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잘 섬겨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그 예레미야 앞에서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해놓고 가가지고는 엉뚱한 일을 저질렀어요. 18절 읽어보시겠어요? 그가 맹세를 무시하여 조약을 파기하였다. 조약을 파기했잖아요. 이집트 왕을 의지했잖아요. 보아라,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맹세하고도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네, 너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니 그가 무시한 맹세와 그가 파기한 조약을 내가 그의 머리에 반드시 돌리겠다. 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시드기야가 무시한 맹세, 그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하고 서로 약속했잖아요. 맹세를 무시하고 또 그가 파기한 조약,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과 조약을 맺었는데 조약을 자기가 파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의 머리에, 시드기야의 머리에 반드시 다 돌려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하나님의 결정이라 그래요. 이거는 돌릴 수 없어요. 그래서요, 20절 읽어보세요. 내가 내 그물을 그 위에 펴 그가 내 그물에 걸릴 것이며 내가 그를 바빌로니아로 끌고 가서 나를 반역한 그의 반역을 거기서 심판하겠다. 그의 모든 군대에서 도망하는 모든 자가 칼에 쓰러지고 그 남은 자들은 모두 바람에 흩어질 것이니 그러면 너희는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 것을 알 것이다. 네. 20절에 내가 내 그물을 그 위에 펼 거라. 그물을 쫙 펴가지고 가둬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물이 뭐예요? 포위 공격.
바빌로니아 군대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요. 한 사람도 못 빠져나가게 포위했어요. 그물로 덮듯이 한 사람도 못 도망간다. 촤 그물을 폈어요. 그리고 그가 내 그물에 걸릴 것이며 내가 그를 바빌로니아로 끌고 가서 나를 반역한 그의 반역을 거기서 심판하겠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건데 실제로는 누가 심판했죠? 느부갓네살이 심판했죠. 느부갓네살이 심판하는데 그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라 그랬어요. 어떻게 심판했는데? 다 포로 잡아갔잖아요. 바빌로니아로 포로 잡아가가지고 시드기야 왕이 보는 가운데서 그 신하들 다 죽였어요. 시드기야, 야, 네 신하들 봐라. 너 때문에 죽는 거야. 잘 지켜봐. 시드기야 보는 가운데 신하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신하들 다 죽인 후에 너 잘 봐도 네가 조약을 어겼기 때문에 네가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하고 시드기야가 보는 가운데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다 죽였어요. 아버지가 보는 가운데서. 예? 자기 아들들이 죽는 걸 다 봤어요. 그리고 나서 시드기야의 두 누나를 뽑아냈어요. 그 죽을 때까지 바빌로니아에 살다가 거기서 죽은 거예요. 아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의 징계다. 이건 징계는 다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고 거기 복종하세요. 그러면 당신도 살고 백성도 다 산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엉뚱한 일 저지르지 말고 내 말 들으라고. 하나님이 시키는 거니까 이거 하나님의 징계다. 당신이 우상 숭배하고 안식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니까 다 받아야 된다. 그 시드기야 말 안 듣고 제 고집대로 하다가 나를 반역한 그의 반역을 거기서 심판하겠다. 느부갓네살과 맺은 그 언약을 파기한 그 반역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반역했다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나를 반역한 거야. 내 말 안 듣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1절에 그의 모든 군대에서 도망하는 모든 자가 칼에 쓰러진다. 예, 군인들이 이제 전쟁하다가 질 것 같으니까 도망하잖아요. 도망치는데 도망하면 다 쓰러져 죽는 거예요. 길바닥에. 예, 예, 모든 그 들과 산에 병사들의 시체가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참 얼마나 요번에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 쳐들어갔잖아요. 그 사람을 참. 그 국경 근처에 그 음악 축제를 했대요. 음악 축제. 음악 축제 하는데 이제 하마스가 이제 쳐들어오니까요. 그 사람들이 구경하던 모든 관중들 사람들이 막 뿔뿔이 다 흩어져 달아나잖아요. 거기서 이제 음악회 하던 장소에서 막 달아나는 거예요. 차 타고 뭐 달아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뿔뿔이 사람들이 막 아이들 안고 뛰고 막 할아버지 할머니 뭐 여자들 남자들 젊은 사람 노인들 막 뿔뿔이 확 달아나는데 쫓아가면서 하나씩 다 죽인 거예요. 한 300명 가량을. 거기에 시체들이 딱 쓰러져 있는 거예요. 쫓아가면서. 하여튼 요즘에도 그런 짓을 하는 거 보면 그리고 병원에 신생아실 가가지고 태어나가지고 누워있는 신생아들 목을 다 자르고 45명인가 아이들 아니 가만히 내버려도 죽을 판인데 지금 왜 가가지고 또 목을 또 잘라요 아이들을. 병원에 있는 사람 다 죽이고
아니 지금 병원에 아파 누워있는 사람들, 병원에 사람 다 죽이고, 그런 극악무도한 짓을 하니까 도와주겠다고 하던 나라도 도와주지 못하고. 예. 도망하는 모든 사람도 다 칼에 쓰러진다. 도망한다고 도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도망치면 되겠지. 도망 못 쳐요. 여러분, 이북에서, 북한에서 포를 쏘게 되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게 3분 안에 도착, 3분 안에 끝나, 3분 안에. 1시간 안에요. 1시간 안에 몇만 발이 또 쏟아질 수 있어요. 서울과 이 경기도 이남까지, 경기도 남쪽, 우리 용인도 다 포함됩니다. 여기까지 포로 쏘게 되면 장사정포 몇만 발이 쏟아져요. 1시간 안에. 1시간 안에. 그럼 우리는 막 포가 막 날라오잖아요? 그럼 우리 기술은 또 얼마나 좋냐면요. 어디서 포를 쏘는지 금방 알아요. 그럼 여기서 그 포를 쏘는 좌표들을 쫙 정리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막 또 쏟아 모아주는 거예요. 우리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냥 2-3시간 안에 끝나는 거예요, 이게. 2-3시간 안에. 그리고 이제 포격전이 끝나잖아요? 수십만 발 쏘는 거예요. 뭐 몇 시간 안에 막 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요, 이 전투기들이 떠가지고요,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전쟁 나면 나는 어디 가서 어떤 걸 때려야 되는지 다 정해져 있어요. 모든 전투기마다 자기 임무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날아가가지고 거기 때리는 거예요. 이북 전역을 때리는 거예요. 전역을. 평양만 때리는 게 아니라 저 뭐 신의주고 뭐 저 국경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박살내는 거예요. 미군 전투기, 한국 전투기, 그리고 바다에서는, 예, 군함에서, 잠수함에서 막 솟아나가지고 다 가서 퍼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10시간 안에 끝난다는 거예요, 전쟁이. 우리나라 전쟁이 어쩌면 10시간 안에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땅속으로 얼마나 빨리 들어가느냐, 그게 문제인데, 이북에서. 땅속으로 들어가 소용없어요, 지금. 네. 무시무시한 무기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전쟁이 나지 말아야 되고요. 전쟁이 나게 되면 정말 6.25하고는 비교가 안 될 끔찍한 전쟁이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 있잖아요. 다 이렇게 세워놓고 다리, 고속도로, 모든 아파트,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다 물거품이 될 수 있어요. 다 무너져 내릴 수 있어요. 정유 공장, 철강 회사, 자동차 공장, 반도체 공장 다 부서질 수 있어요. 그거 언제 또 다시 세웁니까? 전쟁 나면 이긴다. 이기지만 전쟁이 나지 말아야죠. 바람이 불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도망치는 사람들이 다 쓰러지고 그 남은 자들은 모두 바람에 흩어질 것이다. 다 뿔뿔이 흩어진다는 거예요. 전 세계로 흩어지죠. 이스라엘이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 것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때 생각나게 될 거다. 하나님께 징계받고 이제 고통당하고 어려운 일 만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하나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이제. 그때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네. 내가 그때 왜 그 말씀을 잘 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죠. 22절 읽어보세요.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내가 백향목 높은 꼭대기에서 어린 가지를 취하여 심되 꼭대기에서 그 연한 어린 가지를 꺾어 높이 치솟은 높은 산 위에 심겠다. 내가 그것을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심을 것이니 그러면 그것이 가지들을 내고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어 모든 날개 가진 새들이 그 아래 깃들이고 그 가지들의 그늘이 깃들 것이다. 내가 높은 나무는 낮추고 낮은 나무는 크게 높이겠다. 싱싱한 나무는 마르게 하고 마른 나무는 무성하게 하겠으니 들판의 모든 나무들이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내가 이루겠다. 네. 22절부터 24절에 있는 내용이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시는 예언적인 부분이에요. 묵시적인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과 같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여기에 암시적으로 적어 놓으신 겁니다. 기록하신 거예요. 22절에 보면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내가 백향목 높은 꼭대기에서 그랬어요. 백향목 꼭대기는 성전입니다. 성전. 하나님의 성전. 백향목으로 지어진 솔로몬 성전이 있잖아요. 백향목 높은 꼭대기에서 어린 가지를 취하여, 어린 가지는 앞으로 장차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을 말해요. 어리고 연한 가지, 어린 가지를 취하여 심되. 어디 심습니까? 꼭대기에서 그 연한 어린 가지를 꺾어서 높이 치솟은 그 높은 산 위에다가 심겠다. 높은 산은 예루살렘, 시온산, 영적 시온산에 그리스도의 세계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이제 14장에 가면 시온산 꼭대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부른다 그러잖아요. 그 높은 산,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 내용을, 그죠? 내용은 그겁니다. 백향목 꼭대기, 성전, 어린 가지, 메시아, 그리스도, 꼭대기, 시온산, 어린 가지를 꺾어서 높이 치솟은 높은 산 위에, 영적 시온산 위에 심는다. 23절에 내가 그것을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심을 것이니, 영적 시온산이죠. 그러면 그것이 가지들을 내고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창성해질 것이다. 가지들이 벌어지고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어 모든 날개 가진 새들이 그 아래 깃들이고, 날개 가진 새들, 세상 모든 나라들,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그리스도 가운데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서 구원받고 죄 용서 받는다, 그 뜻이 있어요. 모든 날개 가진 새들이 다 돌아와가지고 그 아래 깃들이고 그 가지들의 그늘에 깃들일 것이다.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오는 이방 나라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구원의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24절에 내가 높은 나무는 낮추고, 높아진 나무, 그건 낮추고요. 낮은 나무를 크게 높이겠다. 높은 나무, 또 뒤에 무슨 나무가 있습니까?
싱싱한 나무는 마르게 하고 마른 나무는 무성하게 하겠다. 자, 높은 나무 있잖아요. 그것은 여호야긴이에요. 여호야긴. 여호야긴. 여호야긴은 시드기야 직전에 왕이에요. 여호야긴이 3개월 다스렸어요. 3개월. 여호야긴은 더 문제예요. 시드기야보다 앞선 왕이 여호야긴인데요. 이게 높은 나무예요. 높은 나무, 싱싱한 나무는 여호야긴. 그 다음에 낮은 나무, 마른 나무, 몰락한 다윗 왕가인데요. 여기에서 높은 나무, 싱싱한 나무는, 높은 나무는 여호야긴, 싱싱한 나무는 시드기야 왕.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걸 적어 놓으세요. 높은 나무는 여호야긴이고요.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싱싱한 나무는 시드기야. 낮은 나무하고 마른 나무는 몰락한 유다 왕조예요. 다윗의 왕조. 몰락한 다윗 왕조.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성하게 만들어주고 낮은 나무하고 마른 나무는 무성하게 만들어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들판의 모든 나무들이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알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내가 이루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라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세요. 또 계속 말 안 듣고 나가게 되면 심판하세요.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지배받았잖아요. 그 당시 교회가 부패했어요. 교회가 부패했다고요.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되니까 부패했어요. 동방의 예루살렘이 평양입니다.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어요. 평양. 주일날에는 평양 거리에 사람들이 별로 없었대요. 주일날 되면 다 예배당 가기 때문에 평양 거리에 사람들이 별로 없고 문 여는 가게들도 별로 없었어요. 그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다고, 평양을. 그럼 평양이 지금 뭐예요? 김일성 3대 세습 통치. 완전 망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망해가지고 일제시대 36년 동안 짓밟히고, 또 6.25 때 또 짓밟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한 70년 동안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그 평화를 싹 걷어가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좀 비참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항상 회개하고 조심하고 또 기도하고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됩니다. 은근히 하나님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복도 내려주시지 않고 징계도 내리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도요.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여기까지 하죠. 다음 시간에는 18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예배 드리겠습니다.